우리나라 말은 그 표현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랗다 하는 말 하나도 어찌 그렇게 맛깔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지 노랗다, 누렇다, 센노랗다, 신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노릇노릇하다, 누르죽죽하다. 굳이 단어를 바꿔 쓰지 않아도 살짝만 바꿔서 그 풍부한 색감을 표현해내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단점 중에 하나가 주어가 아주 쉽게 생략된다는 거예요. 말마다 주어를 넣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리는데 그 결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주어가 빠졌다고, 목적어가 빠졌다고 그렇게 제가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도 주어가 과감하게 생략이 돼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구절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 형제가,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그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특성상 과감하게 주어가 생략돼 버려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됐어요. 원문을 보면, 아니 꼭 원문 아니더라도 영어 성경만 보면 근데 이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디모데가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가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아니 가르치고 일깨우는 사람은 디모데 자신인데 아니 어떻게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좀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수학을 가르쳐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배워요? 수학을 배우는 친구가 이 친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친구에게 그 수학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조곤조곤 풀어주는 공부 제일 잘하는 그 친구도 사실 그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더 쉽게 푸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가르치는 사역에 전력을 기울였죠. 근데 저한테도요 이게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5년이 넘도록 우리 장로교 교리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진짜 빠짐없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칠 때 물론 여러분들도 분명히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신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까 가르쳤죠.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저에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차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익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ABC 하는 딱딱한 그런 이론이 아니거든요.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성경의 내용을 풀어놓은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더라.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저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다 저처럼 목사가 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렇듯 좋은 것으로 신앙의 성장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그 일꾼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세요. 거기에 상응하는 신앙의 성장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그냥 부려먹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것을 그냥 마냥 손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봉사를 통해서 봉사자의 신앙을 만들어 가세요. 장로가 그래서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그 봉사로 인해 장로 자신이 양육을 받아요. 집사가, 권사도요,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마찬가지로 그 봉사로 인해서 자신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새삼스럽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사의 자격을 살펴볼 때에 이미 한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봅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봉사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 즉 교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큰 담력, 즉 믿음의 큰 확신과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흥미로워요. 믿음이 봉사를 낳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래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그 기쁨으로 봉사에 나서잖아요. 주의 일에 힘쓰게 돼요. 그런데 그 봉사가 뭘 또 일으켜요? 큰 담력, 확신과 용기를 증진시켜요. 즉 신앙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봉사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번 이렇게 봉사의 맛을 제대로 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냥 그 맛을 알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자신이 누리는 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봉사의 일에 전력하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물론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에요. 순서를 뒤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직분이 주어지면, 그리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섬김의 일을 할 때에 행여나 손해보는 마음 갖지 마세요. 왜 나만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골치가 아파. 나는 그래서 안 해. 아니에요. 오히려 봉사할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신앙 성장의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마치 그냥 발만 담그고 모래사장에서만 머무니까 저 신나는 파도를, 저 멋진 바다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직분 맡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미 직분을 맡은 여러분에게는 받은 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복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직분을 수행하고 봉사의 일에 힘쓰는 것으로만 우리가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할 때에 우리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한다라고 할 때 그 훈련이 바로 이 단어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 뜨거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어느 정도 훈련을 했으면 이 정도가 될까? 듣기로는 매일 하루 18시간씩 연습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한 시즌당 200컬레나 되는 이 토슈즈를 갈아 신었다고 해요. 이 강수진 씨의 이 명언 중에 하나가 나의 경쟁자는 언제나 어제의 강수진이었다. 연습실에 들어서면서 나는 어제 강수진이 연습한 것보다 강도 높은 연습을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 발레를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만이 있을 뿐이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그 훈련의 결과와 유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어마어마한 케이스 아니더라도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운동하면 뭘 느껴요?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 운동 전도사가 돼요. 야, 너도 운동해야 돼. 운동을 통한, 훈련을 통한 유익이 있거든요. 건강이 찾아온다든지 재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위를 얻는다든지 물질을 얻는다든지 여러 방면의 유익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육체의 훈련으로 인한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해요. 뭐에 비교해서? 경건의 유익에 비교하면 우리가 볼 땐 정말 큰 유익 같은데 경건의 유익에 비교하면 그것조차 약간의 유익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자, 그러면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육체의 훈련에도 우리가 정열을 쏟아붓는데 하물며 모든 방면에서 유익한 경건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더욱 훈련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강수진 씨 발을 보세요. 그렇게 매진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모든 방면에 유익이 되는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왜 훈련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건 훈련은 아까 그 봉사로 인한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돼요. 교회를 위한 봉사에 오랫동안 힘써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을 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와요. 그런데 이 경건 훈련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봉사가요
너무 쉽게 매너리즘으로 전락해 버려요. 분명 처음에는 봉사가 기쁨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양육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봉사가 그냥 일이 돼 버려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은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경건 훈련이 같이 안 가면 그래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제 자신이 스피커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냥 스피커에서 소리 나가듯이 제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 너무 무덤덤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뭐가 빠진 건가? 경건 훈련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봉사는 봉사대로 가면서 동시에 경건 훈련은 경건 훈련으로 가야 이것이 두 날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경건 훈련을 빠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서는 정말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의 경건 훈련에 있어서는 내가 혹시나 소홀하진 않는가? 내가 만약에 영적인 그런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구멍이 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봉사가 지금 빠져 있든지 아니면 경건 훈련이 빠져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그 봉사를 통해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바 그 경건 가운데서 복을 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절 같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경건 훈련은 무엇입니까? 봉사야 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감이 옵니다. 경건 훈련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적용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례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왜 이것이 경건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도구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존경, 경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경건을 일컬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뭔가 차분하고 단정하고 마치 기도원에서 바로 나온 그런 사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곤 하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본질상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말씀 보는 것, 성례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러나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 보는 것, 왜 성례에 참여하는 것, 왜 기도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는지 딱 나와요. 왜 그래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아요. 전에는 죄를 죄인 줄도 몰랐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지독한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는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는 왜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들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무능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을 절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건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례가 뭐예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보고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 성례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 활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를 경건으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경건훈련이 바로 성경 보는 것, 성례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서 말씀을 보고요,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성례 참여하기 힘쓰세요. 항상 기도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연단에도 그렇게 수고하는데 범사에 유익이 되는 이 경건 위에서라면 우리가 어찌 훈련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성경 보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양육됐는가? 첫째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봉사하기를 사모하세요.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 읽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 된다. 교회 봉사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